네, 우리 남녀 청년 또 귀한 연주 고맙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면 못 섭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는 삽니다. 그 능력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연주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1장 11절 암송할 차례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저를 보시고요,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셨나요? 네. 이게 11절은 또 암송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자꾸 말이 꼬이는 것 같은데.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아무튼 계속 그래도 열심히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그리고 암송하시고요, 또 암송한 데까지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1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사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서로를 소외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우리 11절과 13절을 보시면요, 2장입니다. 2장 11절에서 우리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은 무할례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또 메시아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고 하면 개라고 부르면서 철저하게 왕따시켰고 소외시켰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산모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아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 산모를 도와줘가지고 이방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잘난 척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분노하고 그들을 몸소리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를 철저하게 소외를 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아니고는 결단코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님이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교회의 하나됨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4절 여러분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이 막힌 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었는데요, 이 성전 제일 이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까지는 그래도 이방인들, 하나님 믿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이 끝나는 부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1.5m 높이 정도 되는 돌로 된 벽이 담처럼 이 둘러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에는 어떤 글이 쓰여져 있었는가 하면 어떤 이방인도 이 담을 넘어서 성전 안뜰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경고문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을 바라볼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성전에 세워져 있던 이 담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따르면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서로 원수되게 만든 그 서로를 가로막고 있던 그 막힌 담은 율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는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 그리고 제사 제도나 할례나 음식 규정과 같은 의식법, 이 둘을 가리켜 지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고 아주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들은 그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그 잘못된 선민사상 때문에 율법이 없는 그 이방인들은 우상이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면서 그들을 짐승처럼 경멸하고 부정한 사람처럼 그들을 박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귀한 율법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이 율법이 없는 그 자신들을 개처럼 무시하고 경멸하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해 적개심을 품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은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600만 명이나 학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철천지 원수가 되게 만든 그 중간에 막힌 담은 놀랍게도 율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선한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율법을 그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배척하는 막힌 담처럼 악하게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전적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는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첫째로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성을 스스로 보게 되고, 그래서 남에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나의 그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한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율법이 하는 일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이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사람이고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나의 행위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안간힘을 쓰고 다시 율법의 계명대로 살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애를 쓰면 쓸수록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전에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그래도 노력하며 그래도 나는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율법을 통해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고 무가치한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는 나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세 번째로 율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의 악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지은 그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그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죄값을 내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주시고, 우리 대신에 그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계명에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그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나를 위해 대신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의 자리로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신자들은요,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죄인됨과 무능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는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열심을 냈고, 그로 인해 그 종교적인 열심과 그 도덕적인 우월감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자기들이 더 의로운 자라고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그렇게 가로막고 있던 그 막힌 담이 무너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저랑 여러분과 나누어 읽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만은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원수되도록 만들었던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율법이라는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사 이 둘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절대화시켰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율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율법을 지키는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유대인은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 율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절대화시켰던 유대인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 그들을 막고 있던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담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그 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서로 화평하게 되고, 그 둘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교회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벽들이 있는데요, 그 벽들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면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걸 이전에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자주 불렀던 돈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노래로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예컨대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교회 안에서 과연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자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려면 돈으로 천국 못 갑니다. 나의 돈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움을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내 돈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만이 저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 못하면 아무리 세계 최고 1등 부자라도 절대로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뭘 인정해야 되나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하면 부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소유한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청지기적인 자세로 그 돈을 가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돈 없다고 기죽거나 그 가진 자에 대한 분노에 빠져 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온 우주에서 가장 부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학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말 입시 지옥이잖아요. 대학교에 목을 매달잖아요. 그래서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은 갖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요, 늘 그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하지만 학벌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십자가 앞에서 해야 될 고백이 뭔가요? 학벌로 천국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는 성령이 계셔서 날마다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거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또 외모가 시원치 않는 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습니다. 심지어 우리 청년들은 면접 볼 때에 그래도 외모와 그 이미지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성형까지 하시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긴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런 얼굴이면 자살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열받으니까 이 못생긴 분들은요, 대항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어요. 예쁜 애들 중에 성질 좋은 애 없더라, 또 잘난 애들, 예쁜 애들 중에 머리가 꽉 찬 애들 없더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쁜 애들 중에는 팔자 사나운 애들이 너무 많더라, 뭐 이런 대항 이데올로기를 만든 겁니다. 왜요? 예쁜 것들한테 너무 시달려서 그래요. 못생긴 것도 억울한데 못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차별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나름은 그래도 어디 가도 인물 빠진다는 소리를 안 듣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점점 시원치 않아졌어요. 그래서 자꾸 외모에 저도 자신이 없어지는데,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버님 형제들을 쭉 보시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님만 빼고 전부 다 대머리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얼굴이 좀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집에 가기 전에 꼭 고백하셔야 돼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저와 같이 머리 빠지는 분들, 그래서 자꾸만 얼굴에 자신이 없어지는 분들 꼭 고백하셔야 돼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돈과 학벌과 외모 같은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이 무너져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학벌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여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새 사람이 되고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 함께 나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차별이 무너진 유일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가셨는데요, 그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는 그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이 죄 많은 여인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관용구로서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자였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사회는 그런 여자는 언제든지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지금 바리새인의 집이었고 예수님 주변에는 종교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그런 여인을 극도로 혐오하던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수건이 아니라 자신의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면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전부 다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는고 하면, 아니 저 예수라는 작자가 진짜 선지자였더라면 저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인지 알 텐데, 몸 파는 여인인지 알 텐데 왜 내쫓지 않고 저걸 그냥 내버려 두나 라면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언짢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보시죠.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무슨 말인가요?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지키는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죄사함의 필요가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 죄사함에 대한 감격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율법을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 종교적인 우월감을 주는 이방인을 그의 삶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막힌 담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죄 많은 여인과 같이 자신의 잣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 담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그 죄 많은 여인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은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요, 아무도 자신을 용납해 주지 않은 그 죄 많은 자기를, 몸 파는 여인인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었던 더러운 죄인인 자기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따뜻하게 용납해 주신 그 예수라는 존재 앞에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이 되어서, 그 죄 용서에 감격이 되어서 자신의 그 사랑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눈물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로 눈물로 적시고 수건이 아니라 자신의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이 여인처럼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더럽고 소망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용납되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의 체험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이 만든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고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여인처럼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들까지도
받아줄 수 있고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5월이 가정의 달이라 지난주에도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한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완전히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벽지를 다 바꾸고 집안에서 가구도 다 바꾸고 가전제품도 전부 다 새 걸로 다 바꿨어요. 이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부부가 한가로이 저녁을 먹고 같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서로 생각해요. 저것만 바꾸면 다 새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마는 살다 보면 부부가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지낸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살면 살수록 내가 누군가를 받아내고 사랑하는데 얼마나 무능한 자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여자가 늙으면 5가지가 필요하대요. 첫째로 돈, 두 번째 딸,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친구들, 5번째는 찜질방. 이게 늙은 여자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남자도 늙으면 5가지가 필요하대요.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그러니까 늙은 남자는요,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아내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정말 이상하고 미스터리한 존재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좀 살아보니까요, 사실 아내가 더 이상하고 미스터리해요. 남편이 최근에 퇴근이 늦으면 굉장히 아내는 궁금해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일찍 와서 옆에 있으면 또 답답해해요. 남편이 말을 걸면 귀찮아합니다. 근데 또 말을 안 걸고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또 아내는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남편이 오랜만에 소파에 누워있으면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또 안 나가고 또 집에 있으면 괜히 신경 쓰고 괜히 툴툴거립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또 일찍 들어오면 괜히 짜증을 내요. 일찍 와도 뭐라고 그러고 늦게 와도 뭐라고 그러고 말 걸어도 뭐라고 그러고 말 안 걸어도 뭐라고 그러고. 사모님들,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내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아내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남편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분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아내를 더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을요, 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지금은 좀 내 눈에 차지 않아도 끝까지 좀 믿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따뜻하게 그들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리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해도 한 인생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몸 파는 그 죄 많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그 여인이 왜 그 지경까지 가야만 됐는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상한 갈대가 되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상한 갈대에게도 내일이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다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근거로 오늘 나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인간의 전부라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는 비록 죄 많은 몸 파는 여인일지라도 그녀가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의 배경과 그 모진 인생이 그 걸어온 걸음걸이를 그 예수님은 다 헤아려 주시고 내일이면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인으로 그 여인을 받아내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는 못해? 라고 하는 그 입바른 소리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나같이 못난 자를, 나같이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한 은혜를 체험할 때에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들의 그 잘못과 죄들과 실수들을 액면 그대로 판단치 않으시고 그렇게 죄지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와 형편과 그 이유까지라도 세심하게 헤아려 주시고 내다보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 같은 존재를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변화가 되었다는 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두 살다 보면 정말 살짝만 돼도 꺾어지는 상황 갈 때요, 훅 하고 불면 꺼져가는 심지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병이 들었고 사업의 실패로 마음의 비애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정말 가정을 아름답게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세워보고자 했습니다마는 어느 순간부터 어디에서 뭔가 잘못되었는지 가정이 무너진 자들이고 죄로 얼룩진 심령의 사람들이고 모두가 상처를 안고 있는 못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또 필요한 자들이고 또 우리를 언제나 따뜻한 위로와 조건 없이 품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평의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율법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는 그 입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 도덕적인 종교적 우월감이 아니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나 같은 것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부디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품어주는 따뜻한 주님 닮은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호성 시인이 쓰신 그는이라고 하는 시 한 편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조용히 나의 창문을 두드리다 돌아간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묵묵히 무릎 꿇고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내 더러운 운명의 길가에 서성대다가 드디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는 가만히 내 곁에 누워 나의 죽음이 된 사람이었다. 아무도 나의 죽음을 씻어주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촛불을 끄고 돌아가 버렸을 때 그는 고요히 바다가 되어 나를 씻어준 사람이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기다리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를 기다린 사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또 아내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조부모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에 나오는 그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누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왔던 간에, 그가 어떤 죄악과 허물을 안고 왔던 간에, 어떤 인생의 그 처절히 아픈 상함과 고통을 가지고 왔던 간에, 그래도 교회라는 곳에 가면 세상과는 다르겠지 라고 하는 그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찾아온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사람들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공급받아 마음이 이미 다 녹아져 버린 저와 여러분들이 뿜어내는 그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자기의 삶을 청산하고 우리 때문에 힘을 얻고 그들도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이 복되고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그래도 이만큼 예수 닮고 여기까지 주님 믿고 살아온 거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우월감 때문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만 체험되고 그 은혜만 누려지고 그 은혜만 생각되며 우리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주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귀하고 감미롭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르셨던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교인들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끝까지 품어내게 하시고 끝까지 믿어주게 하시고, 그저 눈에 보이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가 걸어왔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과정과 배경까지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주님의 그 은혜로 품어주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가정과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죄악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내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따뜻한 사랑 때문에 그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들이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는 천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